남자는 몇 번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평생 살아갈 동안 남자는 3번의 눈물을 흘린다. 그 이상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남자가 찌질하게 눈물을 계속 흘리면 별로 보기 안 좋다. 그 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성격상 잘 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잘 울지를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역시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그 애잔함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눈물 자체를 두고 보면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특히 여성들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막 눈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냥 그 화장이 뒤범벅이 되어 버리면 참 보기가 싫어요. 근데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우는 모습은 그렇게 그 외면적인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눈도 뻘개지고 표정도 안 좋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 울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울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보통 인간하고 다르신 분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개인의 일로 우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몇 번 울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우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거든요. 또 나사로의 그 시신을 보면서도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을까요? 거기에서 그 친척들이며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막 울어줬지 않습니까? 초상집 분위기니까. 그래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셨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과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신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들을 보면 그리고 옆에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한 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고도 예수님이 우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울지 않으시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웃으시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다니로
나사로가 살던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동네 어귀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니죠. 마르다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셨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근데 또 예수님은 능히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오셨더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고.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은 살릴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지 않죠. 아유,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죽었지만 주님이 살리셨으니까 빨리 무덤에 가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단식적으로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지 못할까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믿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왜 믿지를 못할까요? 이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작은 병은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말기암같이 중병에 걸리면 생각외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기암 환자들이 쓰는 그 자연요법이라든지 의사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 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암 환자들을 쭉 성도드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런 경우에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왜 없겠습니까? 진짜 살아야 되겠다고 믿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오히려 초기나 뭐 2기나 이 정도 되면은 막 간절히 부러지는데 말기 됐다 그러면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의술에 기대를 해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더라고요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기암까지는 고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화장실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염려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 안 해도 해결된다. 근데 염려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염려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 글귀를 보면서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주님이시라면 작은 문제도 해결 못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야 작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인 믿음이죠.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신뢰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마리아도 나와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었으니 다시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사로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짜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사랑했구나 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으면 그 정도 기적을 일으켰으면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냐. 사랑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랑까지도 지금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주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뭐 돈이면 해결 다 되는데 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배고프면 먹을 거 사러 가면 되고 다 해결되는데 뭐. 인간관계에 부딪히면 싫으면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뭐.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보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걸 전혀 안 하려고 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이거예요. 내가 이틀 늦게 온 게, 사랑이 없어서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온갖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어떤 대상의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주님을 다시 울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마르다도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서 알듯이 주님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휴거를 하고 들림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재림에 대한 교리거든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오빠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교리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종말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 여러분, 교리적인 믿음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비통해하고 계십니다. 왜 이 여인들에게서 살아있는 믿음이 없느냐?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리를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설교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교리가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역시 교리가 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교리가 딱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신론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독론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론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했습니다. 교회론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역시 교회론이에요. 다 나왔습니다. 교리.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거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적인 지식, 이게 지금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규모를 세워주고 한계를 설정해주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이란에 끌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교리적인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뛰어넘어서 교리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교리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셨다? 교리적인 믿음에 그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정말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고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가슴에 느껴지면서 고백되어져야
그 진정성이죠. 진실함이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이란 교리가 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좋아요. 능력의 하나님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걸 전혀 못 느끼는데 그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부분을 놓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하나님, 그 교리의 그 하나님, 내 삶에서 체험하리라. 그 주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리라.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거다 그 말이에요. 비통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아주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나에 대한 지식,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신학을 했냐? 성경 좀 배웠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자 훈련을 해도, 교회에서 여러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도 그게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목적이 결론 이 하나로 모아지는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 영혼은 죽은 거예요. 병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걸 그림의 떡이라 그래요. 잊지 마십시오. 평생 이거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도 와서 엎드려서 그 불평을 좀 쏟아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무덤으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우리 무덤하고 다릅니다. 벽쪽으로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안에 그 동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이제 돌을 옮겼죠. 옮겼는데 마르다가 보니까 며칠 됐다 그랬죠? 나흘이나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흘쯤 되면 진짜 냄새가 많이 날 시기죠. 그래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틀렸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에? 금방 죽은 것 같으면은 또 이렇게 어떻게 다시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썩었다 이 말입니다.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병원이든 어디든 금방 막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고 썩었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뭐 하려고 해? 뭐 하려고 지금 여기 무덤까지 들어오셔갖고 안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셨죠.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르다 마리아한테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여인이 아직도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4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내용은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냐? 이 말이거든요. 이 시체 앞에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이제 조금 격상이 된 말씀이에요. 마음에 조금 이렇게 우라가 침이다면 이상하지만 좀 마음을 두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책망조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앞에서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뭐 어떤 영혼을 살리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은 자기 말대로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믿어야지. 그런데도 딱 눈앞에 보이는 이걸 보니까 죽은 시신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 믿음이에요. 자기중심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는 지금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믿고 내가 듣는 것만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안 믿어요. 이게 자기중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그런 거 많은지 몰라요. 다 튕겨냅니다. 튕겨내요. 말씀 들으면서도. 뭐냐면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전부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생각이 전부예요. 다 털어내. 그래서 맞으면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러면 있죠. 여자분들은 아멘 합니다. 좋아해요. 왜? 나한테 좋은 거니까. 내 중심이에요. 근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있죠. 시대가 너 시대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모든 걸. 이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이 시신 앞에서 슬퍼 우는 이 마르다 앞에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상식,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자가 인기가 있으려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가를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설교를 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설교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적인 면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되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에 기초한 것 그 이상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랬는데 뭐. 그래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사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에 기초한 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덕적인 수준에서? 아주 과학적인 합리적인 수준에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누가 못해? 누가 못 믿어 그런 걸?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적을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에. 그러면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는 자연법칙, 그다음에 상식, 이런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 상식과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비상섭리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요구되는 믿음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데 그거 지금 전부 다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울분을 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 광야에 물을 내시겠다.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없는 분이라 그렇게 능력을 제한시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식과 교리에만 갇혀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배로 된 그 끈 있지 않습니까? 감은 거. 그걸 갖다가 걸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신 이유를 갖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울었는지 아냐? 봐라. 죽은 자가 살았지 않냐?
내가 이런 능력의 주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불신하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나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더더욱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과학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는 기본을 뛰어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광신자처럼 역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좀 영적인 말씀만 하시면은 아주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보시면 그런 모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좀 도움 받았으니까 좋아할 뿐이지 진짜로 가져야 될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아닌가? 맞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보고도 주님께서 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갖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고 생각하고 제한시키는 그런 믿음. 그리고 언젠간 되겠지.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믿는 그런 믿음.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 것만 믿고 자기 들은 것만 믿는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그런 신앙도 주님 원치 않습니다. 능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십시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웃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